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오늘도 아주 좋은 하루,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3월을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 12절에서 16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뇌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믿음이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예,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간단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분의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 그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오로지 성숙된 신앙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낮추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 땅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제가 또 강조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사는 거죠. 전인적인 치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 안에서 다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짧지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서 가난하거나 병들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인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에도 윤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윤택한 삶이란 이런 거죠. 정신과 마음, 신체가 강건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며 살면 내 인생의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내 몸이 지금 병들어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몸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쳐 주시옵소서.
이 논리적인 근거를 대란 말이죠. 주님께서 이 몸을 주셨는데 주님, 예? 바르게 건강하게 지탱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을 주님이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해도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걸까요? 예, 계속 기도해야죠. 병 낫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죠. 그리고 계속 낫지 않는다면 주님, 내 몸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나이다 라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참 건강한 믿음이에요. 예. 자,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고난 가운데 살게 되므로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강함이 더 생기니까요. 예.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믿고 감사하며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함 중에 강함이라 하면서 감사했잖아요. 자기 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낫질 않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따르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알으면서 주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이 뭔지 물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성경에 보면 꼭 이렇게 주님께 안 물어봐도 주님이 먼저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억압을 풀어주신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먼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기를 열망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원하시는 것을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예. 일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간절히 원한다면 주님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죠? 주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을 근본적으로 원하실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도 원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죠. 이런 강부는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게 다 된다는 믿음이죠. 주님이 원하시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주님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른다는 이 신앙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얻고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주님이 왜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궁핍하면 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예. 이거는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다라고 확신 갖고 기도하시라고요. 예, 탐욕이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도 그것을 원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대로 됨을 믿나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말도 그러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또 동정녀 마리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께서 뜻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내가 믿나이다. 예, 주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사람의 뜻보다 주님의 뜻에 더 신뢰를 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뜻에 대한 순종이며 전적으로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걸 배우라는 거.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는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강구가 되었는가 보시란 말이죠. 특히 시편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주의 뜻이면 이루어집니다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말이죠. 그게 믿음이 돼서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제가 몇 번을 지금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 뜻을 먼저 앞세우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믿고 기도했는데, 아, 하나님이 내 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나중에 알고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된 신앙이죠.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성숙된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오죠. 주님의 소식을 듣고 나와 엎드려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613가지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 엄격한 율법을 뛰어넘은 거란 말이죠. 율법을 뛰어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그 뭐가 있죠? 뭐죠?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죠. 자,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가족이나 사회, 종교적으로도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끊어진 존재예요.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넘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사회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얼마나 주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까?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지고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만져주심으로 그 나병 환자에 붙어있던 부정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병 환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또한 모든 삶의 모든 깊숙한 곳까지 이 나병 환자가 회복을 얻는 거예요. 한 번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전인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할 때는요, 그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의 관계, 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강건하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육체적인 병을 치료해 주심으로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뭡니까? 어떤 부분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부분적인 것이 여러분의 전체 삶을 다 회복시키는 기동력, 그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쫓아가지 못하는 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자,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곧 떠나니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이 나병 환자가 얘기했는데, 예, 분명히 이 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렇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복음을 위한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면 어찌하여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세요. 예. 1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회복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제사장이 그에게 깨끗하다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확정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인 관계 모든 것이 회복되었느니라. 나병의 이 병이 치료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 전체가 회복돼 버리고 만 거예요. 치유가 돼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이 소문을 들은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자기들의 병도 고쳐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되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뉘앙스를 보면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하시고 다른 아주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물러가셨을까요? 몰려오는 사람들 다 고쳐주시지. 왜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나 신뢰 없이 무조건 병 고치고 복받을 작정으로 주님께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도요. 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믿음 없이 병 고쳐달라고 해서 병 고침 받고, 그리고 진실한 믿음이 생겨서 정말로 구원 얻은 믿음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냥 세상 종교식으로, 무속신앙식으로 복 달라고, 고쳐달라고, 마냥 이러한 생각으로 주여 주여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이 아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실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이요. 병을 고쳐달란다고 아무나 고쳐주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병 고쳐달라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님께서 사역의 리듬이 필요하셨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피곤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땐 이제 혼자서 에너지를 이렇게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갖지 않고 무작정 몰려오는 것을 보셨는지, 아무튼 주님은 물러가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주님이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은 오병이의 사건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 할 때에 그 자리에서 물러가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시지.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와 뭐 다를 게 있느냐? 불교도 다른 종교도 병 치료하는 것이 있는데, 아, 그러니 다 똑같은 종교야. 아, 그러니 이제 나는 절에도 갈 수 있고 다른 종교도 믿을 수 있고,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병 고침을 받았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기독교를 믿으면서 다른 종교도 믿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안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할 때,
거기에 진정한 인격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만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전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에게 이적과 표적을 베푸시는 그 사건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사역이시지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죠?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신을 낮추셨던 우리 주님, 세상 사람들이 떠받들려 하고 기적을 행해봐라, 표적을 보여달라, 막 이렇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외쳐대도 그 자리에서는 침묵하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기적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이거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었죠?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데 귀가 따갑도록 들은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우리가 제일 못 지키는 게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주님이 오로지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며 우리를 살리는 것밖에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라면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원하심을 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이 주님과 합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잘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형통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그 주님의 뜻이니까 그런 길을 가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서도 형통케 하시고 모든 사람의 기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앞으로 천국에 갈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며 287장을 찬송합니다.